성경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하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 17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공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강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행동의 의미를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상고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다.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한 달 뒤에 오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의미가 바로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구체적인 아마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재림 예수님의 심판을 강조를 하죠. 강조를 하고 그것도 임박한 심판을 강조를 합니다. 한 달 뒤에 온다, 1년 뒤에 온다. 그러고 하는 일이 뭡니까?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세상과 단절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달 뒤에 오시니까 세상에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물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자식이 필요합니까? 부모가 필요합니까? 한 달 뒤에 세상에 종말이 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종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세상과 단절시키고 필요 없으니까 재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들한테 내라는 겁니다. 아이들 교육시키지 말고 모든 세상과 단절시키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한 곳을 정해서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다 모여라. 세상과 단절시키고 거기서 생활하게 합니다. 그건 성경 말씀하고 정반대입니다. 예수님 한 달 뒤에 오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좀 전에 대답을 드렸죠.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방주 만드는 행동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자꾸 깨닫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이단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의미가 뭔지 우리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올수록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상고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 결과를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질문 아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참 하나님 무자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참 무자비하시다.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이 노아의 홍수, 노아 시대에 물심판하신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참 무자비하신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생명을 한순간에 물로 심판해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무자비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물로 심판하실 걸 미리 경고하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신 그 의미를 알면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그 의미,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의미는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상이 패배하고 심판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전혀 쥐도 새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물폭탄을 쏟아부어서 모든 생명을 다 죽였다면 그건 무자비한 겁니다. 무자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방주의 의미가 뭡니까? 핵심적인 의미. 구원입니다. 구원. 물로 전체가 잠겨졌을 때 내가 생명을 구하고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물 위에 떠다닐 수 있는 배입니다. 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 것이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방주를 만들고 배를 만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대로 순종하면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므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런 심판이 있을 거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심판하고 죄인을 죽이기 위한 것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죄를 끝까지 징벌하시는 그 공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만 그 공의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길을 따르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아닌지 모르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감춰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 복음이 전파된 곳에 있는 사람들 삼척 동자도 그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모르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성도들만 아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진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그걸 다 밝히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의미가 뭐냐 하면 노아가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노아가 자신의 믿음을 알리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핵심이 심판이죠. 심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어떤 목사님 전도한 내용이 또 모습이 어땠습니까? 다 아시죠?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래서 어떤 일본 그 순사가 말을 타고 오는데 그 앞에 가서 주먹을 내주려면서 예수 천당 했더니 말이 놀라가지고 벌쩍 뛰어가지고 떨어졌다 그러죠. 그분이 괘씸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뭐 그런 감정을 옛날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전도하는 것은 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내세가 있다,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열심히 알리는 것이 핵심이 그겁니다. 구원, 천국 가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의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심판에 내가 구원받을 길은 방주를 만들어서 배를 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알리는 겁니다. 모든 일의 핵심은 천국과 지옥,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든 장소가 어디입니까? 노아가 방주만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지구에서 만들었죠. 어디서 만든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위치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많아지니까 방주가 어디에서 떠올랐다 했습니까? 땅에서 떠올랐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이 땅이라는 단어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땅이라는 의미도 있고 지구라는 의미도 있고 육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배는 어디서 만듭니까? 바닷가나 강가, 배 탈 만한 곳에서 만들죠. 더구나 지금 노아가 만든 이 방주 규모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에 사람 7도 들어가고 땅에 있던 생명 있는 동물들 거기에 다 실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렇다면 배를 바닷가나 큰 강가에 만드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일 겁니다. 근데 배가 땅이 물에 잠기니까 어디에서? 육지에서, 땅에서 떠올랐다. 이 말은 적어도 바닷가는 아니라는 거죠. 강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큰 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가 필요하죠.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바닷가나 강가 이런 곳이 아니라 어디? 나무가 많은, 그것도 이 큰 나무를 만들 수 있는 제목이 충분히 있는 곳에서 만들었을 거다. 만들었을 거다가 아니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지금 노아가 만든 그 배를 만든 그 장소는 바닷가나 강가는 아니라는 거죠. 어디 육지, 넓은 땅 아니면 산, 큰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그 산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습니다. 만약 비 안 오면 그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없는 겁니다. 노아가 바닷가나 강가에서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숲이 울창한 나무, 배를 만들 수 있는 제목이 충분한 그곳에서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뭘 증명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물이 없지만 반드시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물에 잠길 거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그게 곧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셔서 여기가 물에 잠긴다. 배가 없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예수님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를 열매로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지금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 전도입니다. 전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의 행동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전파한다. 전도한다는 거죠. 전도한다. 원문의 의미는 의를 전하는 자 노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구원이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신이 방주를 만드는 행동을 통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 보여주고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성경에 명확하게 뭐 얼마 걸렸다 그런 말은 없지만 대개 우리 성경학자들이 120년 정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0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을 행동으로 방주를 만든 겁니다. 사실 그 큰 규모의 배를 노아가 하루 이틀에 한 달, 두 달, 1년, 2년에 만들 규모는 아니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아마 자신의 식구들 함께 모여서 그 배를 만들었다면 아마 120년 충분히 걸렸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오랜 기간을 실제로 배를 만들었다면 그의 믿음은 뭡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끝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전하는 전도의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전도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전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통 전도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문서로 문서 선교한다 그러죠. 문서 선교. 또 요새는 방송, 유튜브, 인터넷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전달을 한 전도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 우리가 전도자로서 의를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정확하게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체성. 나는 전도자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이 뭐냐 하면 정인입니다. 정인. 우리는 그냥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걸로 우리가 전도를 다 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전체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어야 하고 그 전체가 하나님의 정인으로서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인이라는 단어를 쓰면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 귀한 우리의 이름을 빼앗겨버렸어요. 누구한테 빼앗겼습니까? 여호와의 정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진짜 우리가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진짜 우리가 여호와의 정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은 정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정인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정인이라고 합니까? 법전적인 용어죠. 재판에서 진실을 밝힐 때 그 진실을 보거나 들어서 아는 사람, 체험한 사람, 들어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이라는 그 말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직접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시고 열매 맺었다는 것을 내가 실제로 체험을 하고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정인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정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정인이고 나의 종이다라고 지명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라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인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았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정인으로 세우셔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게 증거하게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지 않느냐 다른 신이 있느냐 없다. 너는 나의 정인이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언제 오실는지 그건 너희 알 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인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정언해야죠. 정언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정언하라고 했을 때 정언 안 하면 벌 받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정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재판이 열렸는데 사실하기 위해서 정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재판에서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정언해야 됩니다. 정언해야 돼요. 안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 확실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증거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라고. 증거해야 돼요. 파수꾼의 사명도 말씀하셨죠.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데 그걸 알리지 않으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파수꾼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임박한 말세라고 모두가 말세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증거하고 정인으로서 임박한 말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열심히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임박한 심판을 알리기보다는 얼마나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교회 안에 구성원들의 모습이 곧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세속화했느냐? 왜 교회가 물질 숭배하고 재물 숭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느냐?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도자의 잘못이 더 크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처럼 깨어서 방주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교회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고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전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과 힘이 교회에 있게 되는 거죠. 저절로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향해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미 그것보다 더 타락해 있고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영향이 없는 겁니다. 영향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 없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그게 곧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서 버린다. 소금이 맛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소금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소금으로서의 맛, 의로움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고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과 악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을 진리 가운데로 거룩하고 경건한 세상으로 바꾸어 가는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책임이 없습니다. 나에게 책임. 우리 각각의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곳에 진리가, 그곳에 정의가, 그곳에 사랑이, 은혜가 생겨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세상에 빛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빛입니다. 빛은 아무리 감추어도 빛은 어떻습니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바늘 구멍만 한 빛만 있어도 덮어도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 행동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받아야 할 길을 알려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사람들이 물었지 않겠습니까? 노아에게 당신 지금 뭐 하는 일이냐? 여기서 배를 만드는데 왜 여기서 만드냐고. 아마 거기서는 뭐 좀 이상한 사람 되었다 그런 이야기 했을 수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히 배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증거하고 알렸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뭐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착하고 선한 일 행동하는 그 자체가 빛이고 소금이고 향기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같이 너희 향기를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저 사람 같으면 난 교회 가야 돼. 저 사람 같으면 난 예수 믿을 거야. 그게 곧 우리의 삶의 방주를 만드는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 그것이 곧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곧 능력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전해도 행동이 없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어떤 결과가 납니까?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려우지 않습니까? 전도하면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나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향기가 되지 못했고 소금이 되지 못했고 빛이 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착함의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 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힘들지만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할 수 없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키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런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들은 세상의 아름다운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며 빛이 되게 하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소금으로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음을 전하며 또 저희들 열심히 준비하여서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